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벌써 4월 마지막 주 구조주일이며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는 주제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직무기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무기술서. 이 직무직 직원이 하는 일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직원에게 매뉴얼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각 부서와 회사 전체의 매뉴얼도 있습니다. 정부의 각 기관에도 매뉴얼이 있고 기관의 부서에도 매뉴얼이 있습니다. 또 다양한 영역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재정 분야, 또는 인사 분야, 또 생산 분야, 그리고 개발 분야 등의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이 없으면 직원들이 우왕좌왕을 합니다. 한 일을 또 하거나 빠지는 일도 있습니다. 회사와 조직의 위기가 올 때 매뉴얼이 없으면 그야말로 망한다는 말이 나올 것이에요. 매뉴얼이 좋은 것은 그만큼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하지만 매뉴얼만 갖고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시대가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매뉴얼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거나 사회의 상식과 문화로 대처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면 이 매뉴얼만으로도 안 됩니다. 이 매뉴얼이 세계에서 가장 달렸다고 하는 나라에 거대한 쓰나미가 닥쳤는데 매뉴얼은 대처가 되지 않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때는 이 융통성도 발휘해야 하는데 이 매뉴얼로만 움직이던 습관 때문에 재앙을 복구하는데 온 나라와 기관들이 허둥지둥됩니다. 세상에서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매뉴얼처럼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 관한 지침입니다.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살이는 항상 힘듭니다. 부모님 세대도 힘들었고 제가 살아던 시대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힘들다고 합니다. 문명과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것도 전례 없는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이런데 일을 할 시간은 더욱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미 OECD 국가에서 최고 일 많이 하는 나라인데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왜 포기했냐고 물어보면 결혼할 만한 경제적 상태가 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또한 결혼하더라도 no kids를 서로 약속하고 결혼을 합니다. 역시 왜냐고 물으면 아이를 낳아서 기를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서라고. 사실 결혼을 왜 안 하냐, 아이를 왜 갖지 않냐고 묻기도 미안한 시대입니다. 청년들이 대답하기 전에 이미 모두가 그렇게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학자들은 우리나라 그리고 서울이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유지선인 출산율이 2%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0.8%선, 0.8%선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예요. 이미 많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뭐라고요? 이미 많은 나라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건 시간 문제일 뿐이다. 게다가 서울로 집중된 삶 때문에 서울에서는 경쟁이 심해 청년들이 더 결혼을 못할 거고, 지방에서는 경쟁을 덜 하지만 그 대신에 경쟁할 대상이 모두 서울에 가 있으니 더 이상 문제가 발전할 수 없게 되어 함께 망하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구조는 이미 많은 길로 들어섰는데 세계 정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이 전쟁의 소식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장기화되어 가면서 이젠 우크라이나만이 전쟁이 아니라 서방 전체의 전쟁이 되어가고 있고, 그로 인하여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에게도 드리우고 있습니다. 모두 암울한 모습들 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서 있는 현재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성도라는 관점을 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투털거리며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그 정도에서 멀면 안 됩니다. 이런 시대상을 보면서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왜 이런 모습이 되었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이 사회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성도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겠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이런 암울한 모습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시대 탓으로 들릴 게 아니라 인생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일이 더욱 심화되었기에 이런 암울한 현실이 더 짙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하면 당연히 귀결되는 결론도 있습니다.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이라면 해결 방안은 그 원인에 대해서 올바른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올바른 처방은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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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 본문 역시 이스라엘의 암울함과 같은 시대가 되었다는 배경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절을 보면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가를 알 수 있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하고 구름이 덮인 날이라 하고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보통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였다면 이제 곧 동이 들 때가 되었음을 이야기하여 밝고 좋은 징조로 생각하겠지만 본문에서는 반대입니다. 그 다음 보면 이런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적이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또 3절에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운다고 합니다. 모두 암울한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이런 어두움에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황폐를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암울한 시대를 맞아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멀어졌기에 임하는 이 암울함이라면 당연히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해결 방법이에요. 아멘. 돌아오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 성도는 어두운 시대의 시기를 만나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기서 멀어졌다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포함하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과 자신이 사는 시대에 대하여 무책임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난 잘 믿고 있는데, 나는 잘 믿고 있는데가 아니라 내가 믿음 위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시대의 제약상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시대에 감당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우리를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시대와 나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대를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게 적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적기가 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기를 놓치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회개하는데 적기는 언제이겠습니까? 먼저 교과서적인 대답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적기는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빠를수록 좋다. 빨리 하나님께 돌이킬수록 하나님께 덜 혼나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죄에 오래 머물러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한시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멋지게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교회에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죽기 전에 교회는 가야지, 죽기 전에 회개는 해야지라는 생각마저 정말 기특해 보여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죽기 전에 교회에 나오도록 그리고 죽기 전에 회개하도록 기다려주시기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게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빠를수록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빨리 돌아오는 것과 죽기 직전에 돌아오는 것은 그의 삶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만 해봐도 알 수 있어요. 어느 부자가 둘째 아들이 이제 재산을 분배해서 달라고 그래가지고 떠납니다. 다 떠나서 다 흥황망탕 쓰고 다 이제 돼지 먹는 그 쥐염까지 주워먹게 그렇게 아주 털털이가 됩니다. 그러다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내가 가면 잘 받아주겠지 하는 그 내용이에요. 빨리 돌아서면 돼요.
빨리 돌아서 오니까 아버지는 문 밖에서 기다리다 저기서 멀리 오는 아들을 보고 그냥 뛰어와서 아들아 왔냐 하고 뛰어안고 모সম들한테 야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아들 옷을 다른 새 옷으로 입혀라, 뭐를 다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해답은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은 늦어도 해야만 합니다. 물론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한 정말 적기라고 생각되는 그때를 놓쳐서 회개하기가 어색한 그 시점이라도 그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 여기서 이제라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심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요엘서를 보면 농사를 무너뜨리는 이 기근과 메뚜기 떼로 인한 심판임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빨리 돌이켜서 기근을 당하지 않거나 기근을 당하더라도 초기에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게 적기예요. 그게 적기다. 그런데 이미 그런 때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기근뿐만 아니라 메뚜기 떼가 날라와 그 남은 농작물마저 완전히 갉아먹는 심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을 심판의 모습이 상당히 진행된 기점이에요. 회개의 적기를 놓쳐도 이미 오래전에 놓쳤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세요. 아멘. 적기니 뭐니 따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지만 이제라도 당신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늦어서도 여호와께 돌이켜야 해요. 아니 아무리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이 여호와께 돌이켜야 할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에서 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헬조선이라는 말은 이제 오래된 용어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국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라도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맞이하세요. 이것은 시국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시대를 놓고 하는 말이에요. 성도여러분,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면목상 크리스천일 뿐 살아가는 방식은 이미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런 생각이 드는 지금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늦었지만 여호와께서는 이제라도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희망을 나 자신이나 사회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희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늦어도 지금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이킬 때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지금 여호와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제라도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나타나고 있어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자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합니다. 누가 알겠느냐? 마음으로 돌이키는 자에게는 이제서야 돌이키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소저와 전제를 드릴 기회를 주신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돌이키는 우리의 모습은 성회를 소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요의 선자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외치세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것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자체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삶이 변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흔히 회개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순간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형식보다 중요한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 그 이상의 마음을 찢는 모습이 되기 위하여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 말씀이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12절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합니다. 성회를 소집하라. 따라서 마음을 찢는 이 회개는 일정한 회개의 모임, 기도의 모임, 금식의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삶 자체를 돌이키는 것이지만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려고 하는 귀한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성회를 소집하라.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다 보면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한결같이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를 찾습니다.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마음의 정한대로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를 찾게 됩니다. 이런 행동이 마음을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선자가 성회로 모여라 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심할 일이 있을수록, 회개할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회개하기 위하여 성도로 성회로 모이라는 이 선자의 권고를 기억하고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가졌기에 교회라는 형식이 마음과 육신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회개하는 특별한 자신의 마음가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장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에는 앞선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찢고 너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엘이 제사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대하여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회개하라고 합니다. 울며 회개하라. 낭실과 제단 사이는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드릴 제사를 준비하는 공간이에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의 회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을 들러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 그러니까 이렇게 울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울며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대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먼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시국에 목회자들이 더 깨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제사장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당연히 해야 하고 성도시 이 세상에 대해서
제사장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두운 시대를 만나면 이 시대를 위하여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의 직장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 후에 대상이 넓혀 이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인 우리가 먼저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 위하여 돌이키는 게 자가 아니라 우리가 맡아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전번대서 많이들 오셨습니다. 저 멀리 아르헨티나에서도 왔고 또 저 경상도 영주에서도 왔고 저 서울 또 에서도 왔고 또 저 인천에서도 오신 우리 주지사님도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아멘. 아멘이요. 어려운 시대를 맞아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만이 희망을 갖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전심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여호와 돌아서는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라는 물질적 장소를 이용하여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우리가 제사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각자 맡아야 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결코 고개를 돌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지침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새벽이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데 가셔서 기도하신 일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의 핵심이 되게 하시니 쓸데없는 마음에도 없는 말로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정말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진리의 불기둥과 그런 기둥에 대해서 이 지역에서 삶의 목적을 상실하고 헤매는 많은 영혼을 구원 먹이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점점 풍화하여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일에 이제 저희가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교회에서 일할 기회가 있을 때 모든 것보다 먼저 저희가 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주의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필요의 은혜로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 기관마다 주의 사명이 우선되게 하옵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이웃과 사회의 멍든 가슴이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희생하는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